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제가 한 20년 전에, 모르겠어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신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흥에 겨워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내 안에 예수와 교통도 없고 임재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쉽다는 거죠. 오늘은 반어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아직도 돌아갈 곳이 있고 의지할 때가 있네, 여기가 막힌 담인 줄 알고 여기에 떨어져야 될 절벽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직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끔씩 집에 있는 것도 사는 경우 많죠. 물건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곳간 안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곳간 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누릴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늘 밖에 있는 것을 늘 주목하죠. 내 곳간에서 한 번만 이렇게 확인을 했더라면 백화점에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거나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아처럼 삽니다. 아버지가 계신 줄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요. 마치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고아처럼 살아가죠. 걔네들은 자기에게 가장 우군인 엄마 아빠를 최고의 적군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참 신기하죠. 울타리를 철장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스스로 자책감 속에서 나는 무식해, 나는 못났으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로도 있겠지만은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값어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제가 신방을 가도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놓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아무거나 여기 안에 쓰레기처럼 담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인생을 값어치 없이 살까? 내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저에게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유명하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다가 보니까 야, 그분들이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새삼 느껴져요. 당시에 구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영문과에서 이렇게 교수를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문학상을, 번역상을 받고 그러던 분이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 옆에 얼마나 큰 보배들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학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학 교수들 가운데 기리승 교수님이나 김승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근데 알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때 종교적인 질문을 조금 던졌더라면, 신앙에 고민되는 문제를 조금 던졌더라면 제가 삥 둘러서 가야 될 길을 그냥 첩경으로 갈 수 있었을 건데, 어리석게도 저는 제 옆에 있는 보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은 또 반복되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다 가르쳤지만은 저는 그분들과 끊임없는 교통이나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참 미련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그분들이 한마디는 책 100권을 아우를 수가 있는데 그분의 지혜 한 번은 제 근심 100가지를 다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또 그렇게 살아가요.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이분들 가운데는 아마 나중에 나 그분 알아요 라고 말만 해도 그분 안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여길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지금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 나중에는 목사님 악수도 아마 어려울걸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 알아보는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제 가능성과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곳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감춰 있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또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작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신앙생활을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참 많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는지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처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저 안방 드나들시 교회를 그저 의미 없이 이렇게 드나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중에 이 몸을 싹 벗어버리면 천국으로 바뀔 건데 그 천국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보다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죠? 하늘에 두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해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려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뻐하고 만물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가 하면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털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는 뭔가 하면 자백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이렇게 존귀한 공동체가 이런 존재들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자기를 성찰해요. 하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기도해요. 그리고 많이 게으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도 정말로 게으르고 어떻게든지 그냥 동아줄이라 쓰건 동아줄에 자꾸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부활절하고 성탄이 이렇게 나오죠. 추수감사를 나오든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면 아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한 곳을 드나들면서도 거룩한 곳인 줄 몰라서 발에서 신을 벗지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많이 아쉽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아요. 너에게 그 높은 자리를 약속하거나 뭐 약속한 적 없어요. 대신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사람의 몸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이 되셔서 이제는 감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지혜를 주시는 예수가 아니고 나와 타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기 위해서 몸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이가 성령이세요. 이게 마치 결혼과 방불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되 나중에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바라보지 않냐고 끊임없이 내가 살아왔던 생명, 옛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 사람이죠. 이 모습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미련하고 무능한 그 나만 붙잡고 있으니까 새롭게 온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개봉해야 됩니다. 그 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나를 개방하고 주께서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게 이루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페인 여행 가면 꼭 가는 데가 가우디 작품들을 보러 건물들을 이렇게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작품 하나하나는 가우디의 정신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해낸 사람들과 하나님께 장차 새롭게 할 영광들을 지금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여행 가서 그 작가의 작품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지금 경험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눈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귀로 경험한다고 해요. 아니요, 이건 마치 촉수와 같은 거예요. 이것들은 자료들로 받아들여서 결국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여기 안에서 일하세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밖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기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세상을 만나고 내가 거짓되면 거짓된 세상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판단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나에게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밀어내버리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폐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밖에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밖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먼저 일을 행하세요. 내 안에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신대요. 제가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년 됐을 때죠. 개척하고 1년 3개월 하고 상가로 들어가서 1년 3개월이 좀 안 됐을 때 약 1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보통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뭐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땅을 달라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건물도 필요하잖아요. 아,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건물만 주고 땅을 안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1년 3개월 됐을 때 저희 교회 뒤에가 어린이집이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에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죠. 갔더니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보자고 해서 다시 봤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전혀 모르는 분인데 서울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세요. 처음 저는 그때 만났고 뒤쪽이니까 집이 그쪽이니까 예배 드려달라고 한 거죠. 2주 뒤에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 헐. 목사를 만나면 기도문이 막 빵빵 열리고 막 힘이 나고 막 계약이 되고 막 학생들이 막 접수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된대요. 아이고.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 저를 만나서 이게 안 되면은 빨리 교회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여. 예.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계속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원래부터 막혔으니까. 원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되는 것을 알아요. 답답해서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뭐 말인지. 뭐 답답해. 기도 안 되게 답답해보면 적이 없으니까. 기도 잘 돼가지고 뻥 뚫린 적이 없으니까 뭐 답답한지 제가 모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다가 왜 우리가 회개하는지 압니까? 답답해서 회개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서. 근데 우리 지옥 갈까 봐 보통 회개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닫힐까 봐 답답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주복교회 건물주라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도가 답답해 죽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복교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복교회가 이 건물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주복교회 줘라 그랬는데 그분은 주복교회 사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그 건물로 개척한 지 1년 3개월에 전혀 돈 한 푼도 없이 오히려 빚져가지고 개척하고 카드 깡은 아니었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때에도 계속 빚져갔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싹 해결되고 역시 빚 가운데는 틀림없어요. 여전히 그때도 빚 가운데고 건물도 빚 가운데로 교회는 항상 빚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건물에 그냥 무혈 입성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된대. 자기들 교회 얘기해도 감동도 없고 자기 목사 얘기도 감동도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면 감동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나를 바꾸세요. 여기 아내를 기도의 제목을 바꾼 다음에 건물을 주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 안에 건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분이 그것을 제안을 했다면 저는 그것을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기도를 먼저 바꿔내고 그 건물을 제게 넘겨준 거예요. 뭐 교회 개척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면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동남아 가면 코끼리 구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련사가 막 이렇게 잘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련사가 한번 나오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가서 딱 얘기하면 바로 들어요. 개척교회 목사 발 들어가면 딱 바로 듣는데 불쌍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불쌍해서 그렇게 손을 든대요. 그것도 아세요? 사모님이 가서 울어 그러면 운대.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개척교회 사모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코끼리가 눈물을 흘린대. 코끼리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어 보이죠? 아무튼 남 잘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소음성 목사는 고생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교회가 이렇게 그냥 된 줄 알아요. 그죠? 저는 굶지도 않고 그냥 퍼질러 먹고 본래부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다니고 다 그런 줄을 이 양반은 알면서 은혜를 못 받네. 봤으면서도 정명원사님 그죠? 다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런데 지나올 때 하나님께 뭘 먼저 봐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나를 바꿔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밖의 것들을 늘 사랑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고 밖의 것들이 내게 주면 나는 거짓되게 살게 돼 있어요. 내 믿음보다 더 큰 재물은 나를 삼켜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는 내 믿음보다 더 재물이 커버리면 그래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재물보다 더 크면 하나님께 미리 나를 준비해 놓으셔서 마음을 부욕해 하고 재물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돼요. 봉사하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주님 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의 기도는 뭐죠?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원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가만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볼까요? 제가 기도한 아이가 어떤 모양일까? 돌아오면 얘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다 사랑만 받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마마보이죠. 또는 마마걸? 마마걸도 있어요? 안 들어봤죠? 네. 그러면서 생각, 이렇게 잘하는 건 내 뜻이 안 돼. 그런다고 제가 주님 이 아이를 요셉과 같이 해주세요. 감옥에도 좀 집어넣고 우물에도 갖다가 가둬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게 그럼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 하죠? 주님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이 아이가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괴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빛이 있고, 그렇죠? 물이 나누기라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궁창이 생기고, 아래 물도 나누기라 하니까 하나는 묻이 되고 하나는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사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가만히 자유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깨끗합니다. 화평하라 하면 막 부글부글 끓다가도 그대로 되는 사람. 그렇죠. 이제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즐거이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빚는 그릇들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딸내미가 자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전화를 했는데 아빠 애플을 맞을 것 같아요. 막 시험 못 봤다고 막 저한테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호서대학교 제가 채플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얘기했죠. 우리 딸 F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겁나게 당황하더만. 우리 F 받으면 안 되잖아요. F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출석을 하면 D는 줘도 괜찮아요. 졸업은 시켜야 되잖아요. 김유리 쌤 맞죠? 그래야지. 또 F 준 적 없죠? F 주면 안 돼요. 근데 그 딸이 또 이렇게 제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아갑니까? 장로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한국말? 헬라어? 히브리어? 집사님 영어는 하는 거 모르니까 나 영어는 안 할 것 같고 뭘로 들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분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해요. 딱 아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몇 분이 꿈을 참 잘 꿔요. 왜 꿈을 잘 꾸냐면 그분들은 꿈대로 순종할 줄 알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하고 화해하라면 화해를 할 줄 아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늘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늘 응답을 준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주시는데 내가 알아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 들었습니까? 그러면 몇 번 따지면 글쎄 뭐 한국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한국말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매입을 할 때 여기 앞에 주차장인데 여러분 저 장애인 구역에 지금은 이제 되면 안 되면 전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장애인 구역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상으로 장애인 이쪽 1층을 정축하면서 건축법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찍히면 얼마죠?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주차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차장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차장을 매입할 때 저걸 매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집사람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기도를 살 건지 말 건지를 기도할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꼭 기도를 할 거라면 하나만 기도해 주시오. 뭐냐면 서엄석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면 그 상태에서 결정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 사안별로 이것은 주님의 뜻 이것은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그 가운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제 얘기 맞네요. 어거스틴은 다르게 표현했는데 어거스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사랑의 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면 나머지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밖의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먼저 바꾸고 가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찬송이 가만히 있도록 이것을 붙잡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약은 효과를 잃어버려요. 염려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효과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면 돌을 씹어도, 그런데 돌 씹지는 마세요.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뱀을 집어도 해를 당치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을 집어도 해를 당치 않아요. 근데 왜 뱀을 집었는데 독사에 물렸죠?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만지지는 마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푹 빠져 죽어. 왜냐하면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과 부딪힘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제게 복으로 임하겠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내가 내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내 무지함도 아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복이 될 거다. 저는 쓸데없는 책도 많이 읽고 쓸데있는 책도 많이 읽었어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보았던 책 구절까지도, 제가 경험했던 지극히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찾아와서 제 지혜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제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장 뛰죠? 우리 심장 뛰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잊어버린 게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이걸 잊어버렸구나. 맞아, 내가 지혜롭지 않을 때 내가 전화할 곳이 있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버거울 땐 쉴 곳이 있는 것처럼 언제든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옮겨놓을 것이 있다는 것. 이런 성도의 담대함이 소유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있겠습니까? 권세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얘기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을 이미 이겨낸 분이야. 이것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씨앗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막 태어난 씨앗이어서 한 번도 겨울을 지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여름을 지난 적도 없어요. 풍파를 견딘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상상 못해요. 왜냐하면 겨울 지나다가 죽을 수 있고 여름 지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면, 너희 안에 오신 하나님은 모욕도 이기시고 슬픔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심판도 지옥도 이기신 그 생명을 너희 안에 주셨나니 이 생명이 너희로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덤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뚫고 나오게, 너로 하여금 부활하게 만들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분이 너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내 안에 오신 이 생명은 무한한 능력의 잠재성으로 오신 거예요. 무한한 잠재성. 왜 잠재성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내 믿음이 결합될 때만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돼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만 내가 깨끗하여지고 힘이 있어져요. 그래 주님께서 내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믿음을. 나를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내 지혜가 천국을 찾아가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이 건강이 영생을 하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나를 늘 화평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바라볼 때는, 그때는 괜찮아요. 내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자라는 걸 내가 알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누추해요. 내 의복이 누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영화로움을 알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혔기 때문에 행복의 옷을 입혔고 평화의 옷을 입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만큼 나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곳간을 열어서 무엇이 있었지 하고 챙기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박해를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주님의 일들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일들이, 아버지의 능력들이, 아버지의 권세들이 제게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네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지.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두려워했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순간부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죠. 재물도 떠나고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담대함은 더하고 평안은 더하는 까닭은, 전에는 이것 때문에 힘을 얻다가 이제는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 때문에 힘을 얻어요. 주님, 강 건너편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생명이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고 계신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만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하고 선명하게 듣게 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는 그 주를 나는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우리 잘 가고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를 돕는 분이 계셨는데, 나를 지키는 분이 계셨는데,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의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